제일 끝에 있습니다. 신약의 제일 끝에.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합독 1장 1절부터 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계라고 적혔는데 계라고 적혀. 찾으셨어요? 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들 저희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총에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마지막 시대에 맞는 마지막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또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사단으로 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이 저희들의 예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경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종말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야만 합니다. 열려야만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보고 준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라는 말씀이죠. 원래 우리가 복복 그럽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는 땅의 기름진 복과 장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부터 신약 시대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계시록에 보시면은 계시록의 복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시대에 맞게끔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땅에 기름진 복과 장자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축복신앙, 기복신앙이 그 대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지금은 계시록 때가 가까운 복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복이 있는데 계시록에는 7복이 있습니다. 7복. 그래서 이 복을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이제 우리가 말세에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앞으로가 말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세복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초세복음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2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948년까지가 중세복음이고 그리고 지금 말세는 48년부터 앞으로 계속되어질 말세의 복이 이렇게 됐는데 1948년부터 말세에 들어갔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달려왔죠. 한 세대가 달려왔습니다. 1948년도에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사냐 이거예요. 길어봐야 100살 좀 넘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뭐 길어봐야 지금 뭐 70이고 80이고 뭐 또 강건하면은 뭐 80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몇 명은 100살을 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두드려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깨어날 수 있도록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자들이 보면은 술 먹고 막 허랑방탕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허랑방탕 하다가 어느 날 애들이 막 노래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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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노래를 듣는 중에 그래서 성경을 펴보니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그 말씀에 그가 뒤집어져 가지고 엄청난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세상 죄에서 살아가다가도 깨어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우리 양심에 불을 켤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한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깨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더욱더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기적이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정력, 이 세상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았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나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에도 그렇고 나는 모태신앙이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 그래서 안진뱅이 신앙들이 오히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도 적응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고 이렇게 잘 믿었어. 그러나 현재 내가 엉터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옛날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미래도 묻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재 지금 나를 보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어떤 정기소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담 계속 이어가다 셋,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불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죽으면은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때 초신자 때 깜짝 놀란 거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에도 모세를 택했다. 자,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종이 되었다. 근데 계속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참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애언자들 부르신 애언자들마다 삶을 다 살면은 그 다음 사람 지명하고 그 다음 사람 지명하고 그거를 누가 했냐? 직접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지명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하나하나 쓰여진 말씀이 그때는 처음에는 두루마리 책 거기에다가 적으라 하면 적었어요. 그게 성경에 감동된 말씀으로 쓰여진 말씀이 성경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막 유혹을 했을 때 금식할 때 유혹을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록한 말씀을 지키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 때 우리가 또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로 들어야 되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자리에 태어나는 사람이 사람으로 도구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은 그 순간 사탄이 와서 떨어지는 말씀을 가로채가 버리는 씨 뿌리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했던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많은 말씀들이 주옥까지 쏟아져 나가도 그러나 다 떨어지기 전에 사탄이 가로차가지고 사탄이 누굽니까? 와서 탁 가로채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자세도 필요하고 그리고 들을 때 그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는데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준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 이 사람은 그 당시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그 이디오피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담당하는 넷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쓰여진 글귀가 많이 우리가 어느 막 바위 같은데 보면은 막 글귀들이 써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글귀들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것이 우리가 또 유족들을 보면은 옛날 고대 유족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여기저기 막 히브리어로 막 이렇게 바위 같은데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것을 보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깨닫질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이제 은혜 받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어야 알가지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만 창세기 이런 건 재밌는데 가다가 보니까 막 레위기에 막 머리 아픈 부분들이 출애기까지는 재밌어요. 근데 막 레위기 같은데 들어가니까 뭐가 이렇게 뭐가 막 굉장히 이렇게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머리가 좀 딱딱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때 초신자 때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을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무조건 교회에다 주님을 갖다 놓고 그리고 책 같은 거 신학서적 같은 거 많이 무조건 사두고 없애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알고 싶었어요. 자세하게 알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데 그때 마침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 교회에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답답해서 제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접할 때는 막 성경 말씀 막 창세기 같은 거 출애굽 같은 거 막 신나고 참 있어요. 막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깊이 들어가야지 하려고 하면은 막힐 때가 있어요. 레위기 같은 다가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 가다 보면 뭐 사사기 뭐 다윗 시편 또 시편을 읽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시편 하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시편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 악인에게 조지하는 의미 막 이런 말씀 많이 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태초부터 또 광야에서 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 보시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데 달려가도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이마에도 적혀놓고 그리고 뭐 팔 같은 데도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요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놀고 오면은 이제 또 천정에다가 그 사탕을 딱 놔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한테 이제 사탕을 이렇게 떨어뜨린대요. 떨어뜨리면서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그 사탕을 주워 먹는다. 그래서
떨어진 사탕을 먹는다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더 달다. 사탕을 먹으면 얼마나 달겠어요. 그래서 그 사탕을 기대하면서 그 애들이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이마에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나님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발의 등이 이렇게 밤에 캄캄한 밤에 내 발에 등이 이렇게 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사막 같은 사막 지역에 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등이래요. 그래서 내 발에 등이 빛이입니다. 그래서 등이 내 발에 있으니 빛을 비춰주니 내 인생의 길이 바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꿈이 없는 백성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정하여 주시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을 했어요. 무조건 명령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뭐가 옵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어야 뭘 하죠. 믿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세월만 흘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라고 그럽니다. 정말 이북 같은 데는 옛날에 내가 들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날인데 이북 같은 데는 그 지하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크리스찬들이 왜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그냥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버리니까 그냥 저기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꽃인데요. 그 간부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까만 책이 집에 있냐 그래요. 그러면은 있다고 그러면은 죽거나 총살을 당하거나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간다. 아우지 탄광에 가면은 평생 못 나오고 그렇게 일하다가 죽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그런 일본은 아직 그런 탄압이 없잖아요. 한 세대에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은 지금은 또 그런 세대가 아니고 믿음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는 주어져 있는 나라에 그래도 자기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해도 우상의 뿌리가 깊이 어렸을 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또 한국에는 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자 듣고자 한다면은 많은 이렇게 시스템도 있어요. 그것을 같이 혼자 하기 뭐하면은 같이 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정의하면서 그런 거를 목표를 삼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 뭐 기도회 같은데, 뭐 성경 공부 같은데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 할지라도 이 말세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은 결국 회개하고 결국 다 돌아올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단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도와줄 수가 없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몇 번씩 반복해서 읽었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이 그렇게 말하니까 참하여 병거에 올라가지 않으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성교훈련을 동경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저기 남아공에 어떤 그 목사님이 쓴 그 서적에 있어요. 이 마차에 함께 타라라는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마차 빌립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마차에 함께 타라. 그래서 마차에 타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읽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라고 이제 성령께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차에 탄 사람은 또 운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차에 누가 타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서 그래서 빌립의 그 성경 구절을 지시함을 받아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운반하는 인생 운반자다. 네, 그 말씀을 놓고 이렇게 참 내가 구원을 이렇게 참에 대한 그 말씀을 놓고 이렇게 도전이 생겼어요. 그렇다 우리는 인생 운반자다. 먼저 믿는 사람이 빌립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그렇게 해줄 건가. 그래서 우리 가족, 이웃 같은데 전도를 나 혼자 하기 힘들면은 같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같이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서 그래서 어둠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빛으로 예수님 앞에 인도를 하는 우리는 안내자의 역할이 되어야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연회장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 길에서도 예루살렘에 예배드려 왔다가 빌립부터 세례까지 받았어요. 집사님들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때를 따라서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 직전에 5분 전에 5분 전에 한 두세 시간 됐겠죠. 두세 시간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낙원에서 가면 똑같이 가게 될 테니까 갈리면 낙원 아니면 음부인데 음부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요 낙원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자 나사로를 또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 될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하루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삶과 죽음의 삶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는 그런 프로를 많이 봤어요. 프로를 보고 제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막이 무너진 단계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러면서 사형수 간증을 제가 쭉 들어봤어요. 사형수들 그랬는데 정말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가야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잘못 내가 정함으로 해서 정해져 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기는 편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이죠. 교통사고로도 많이 죽을 뻔하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살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으로부터 그 내시는 세례를 받고 집사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는 3장 15절에 보시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춘기 시절 때 우리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춘기 특별히 시절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딱 들어. 우리가 성장기에 있는데 들었을 때 그 영혼의 그 나쁜 것이 딱 박혀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여. 세상에 소리는 많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근데 어느 날은 세상에 소리가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북에 몽골에서 어떤 선교사가 하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나서 제가 치유를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들려오냐면은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조용한 것 같은데 소리가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내 쪽으로 들렸는데 세상 소리가 다 멈춰버리는 그런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도 우리가 잘 들어야지.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사탄의 영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는 것은 누가 택하는가요?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에 택해야 할 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늘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음으로써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있고 감사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저기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며 믿음이 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는 것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항상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흡족한 은혜를 받은 이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는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세 시대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앞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세상 잡담하고 남의 흉보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본인이 안 하면은 안 하는 건데 다른 사람까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앞잡이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말세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모여서 잘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세일 모임하고 이런 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모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이루지 않다면 교회의 진정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셋째는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자.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대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을 지켜야만 돼요. 근데 지키면은 막 잡아가요. 정부에서 잡아가고 죽이고. 그래서 사도들을 어떻게 죽여요? 막 톱으로 막 잘려 죽이고 기름 가마에 넣어서 죽이고. 그래도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죽었어요. 요한 여기 마지막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쓰게끔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름 가마에 넣어도 이 사람이 안 죽어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반모섬으로 보내서 그래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적게 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 요한을 그렇게 묶어놨을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을 안 죽였어요. 죽여도 사람들이 죽여도 또 살고 하니까 포기하고 반모섬을 보냈어. 그래서 요한일서를 쓰게 되고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복이 뭔가를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기에는 힘든 고난이 있는 그 시대에 그 인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히포모네라는 뜻입니다. 히포모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히포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성도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을 지킴으로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 자인데 왕국의 복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 성도의 인내를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제자들 다 죽임에 이렇게 당했잖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앞으로도 우리한테도 초래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다 끝나버렸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해져 갑니까? 이 시대에 이 선진들, 그래서 이 순교자들처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 주님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전쟁 준비가 완료가 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민족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도탄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서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응할 때는 총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핵단추를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왔을 때는 어제 계시록 8장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핵전쟁이 됐을 때 땅 3분의 1 타고 바다 모든 무리가 먹는 물들이 쑥으로 변하고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계시록에 그냥 그대로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악한 시대가 오는데 그 세대 속에서도 무엇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증하겠습니까? 인내,
인내하면서 기도도 인내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인내하면서 사단은 늘 끌어내리기 때문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지지 않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사들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서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여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생애를 왜 모를까요? 본인 형인데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때 말씀대로 돼가는 것을 보고 이 야고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에서 말씀 그리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 행위 믿음을 강조한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믿었으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의미로 그래서 말만 하면 이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지도 않고 말로만 아이고 불쌍해 알고 불쌍해 그러나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고 사랑의 손을 베풀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말로만 이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이 따르지 않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건 행실이 따라오지 않는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은 가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성경 말씀을 이대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말로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은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또 상함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 돌아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옛날에 이렇게 하다가 좀 다 끝까지 못됐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 우리가 말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어디에서 나와? 지옥불에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 찬송하는 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찬송하는 이제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온리 지저스 찬양 집회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 가고시마경이라는 데 거기에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작은 일본의 섬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온리 지저스 그 팀들이 가서 직접 이제 찬양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올리라고 해서 찬양을 올릴 수 있냐 했더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제가 어제 찬양 연습을 조금 했어요. 하는데 내가 이제 일하고 또 다른 공부하고 하다 찬양 연습을 좀 못하다가 그런데 이제 주일까지 보내라 했는데 연습을 이렇게 연습만 하고 한다고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하듯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는 듯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흔히 잘 아는 그 고스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녹음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보내야지 그러나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잘해서 보내야지 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틀리고 막 틀리는 거예요. 뭐가 잡음이 막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냥 몇 시간을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하여튼 또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토요일 날 바쁜데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쭉 연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슨 목적이 있으냐? 인간에게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하는데 또 이 찬양 또 집회에 보내야 되니까 해야지 하니까는 그 한 개 하는데 그렇게 예를 먹었던 건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조용히 또 묵상을 했죠. 그 귀한 찬양 우리 교회 대표를 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연습도 안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보통 때 하듯이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었다라는 거. 그러나 마지막에 어느 정도 그렇게 연습하느라 아주 연습이 되니까 나중에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면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빼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예배드리고 듣고서 집에 가서 집단체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 들은 말씀 진짜 그런가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볼 때 그래서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은 신사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우리가 소들이 풀을 되새김질하듯이 되새김질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을 보시면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 심판대를 거칠 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만 거쳐야지 그 다음은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심판대 거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고 확인해보고 확인할 때 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도 빠짐없이 우리가 말씀을 수행해서 주님 오실 날 그래서 큰 축복을 받는 마지막 계시록의 칠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가